역대하 32장 1절로 3절까지.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아멘. 자, 역대하 32장 1절로 3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에 제목은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오늘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적이 쳐들어오는 시기를 알면 준비를 많이 해놓을 것입니다. 전 세계 전쟁들은 이 땅에 이미 성경 쓰기도 시작이 되어서 전쟁은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도 이 전쟁이라는 것은 끝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전쟁을 대비하는 나라가 사실 많이 있기 때문에 군인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군인이 없이는 백성들이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군인이 있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자는 것입니다. 군인뿐이냐, 가가호 각 지방마다 구역마다 구마다 지키는 공무원의 경찰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또 편안히 자는 것입니다. 군인이 제대하는 군인만 있다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어요? 그러나 장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죠. 그 왜냐? 그곳에서 자기하고 딱 맞다 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이 전부 그렇게 유지돼서 나라가 지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기도의 부대가 그리고 말씀에 그런 칼을 드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다 기동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특수 부대가 있는 것처럼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성도분들은 다 특수부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수부대는 다른 부대보다 잠을 더 못 잡니다. 그리고 싸움은 더 잘해야 됩니다. 더 눈치가 빨라야 되며 영감이 더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수부대를 해요. 똑같이 하늘에 나는 공군들은 비행기와 능수능란을 해야 되며 땅에는 육군은 탱크에 바다의 해군은 그 배에 그리고 수영에 능수능란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 곳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HID 출신, UDT 출신이 있다 그러죠. 해병대 출신이 있고요. 이런 많은 출신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그 나라는 지켜지는 것이며 그 나라를 지키는 이유는 뭐냐? 내 가족이 있기 때문이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들이 특수부대나 많은 곳을 지원하고 자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라고 해서 우리나라만 지켰느냐? 다른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줬기 때문에 미국이고 영국, 프랑스 다 와서 희생되었다라는 것을 잘 아시죠. 내가 원래 이렇게 해서 태어났다라는 의무감을 갖지 않으면 누가 일부러 그 일을 하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창조되었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마음이 창조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로 향하여서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군부대를 창설하고 만드는 것처럼 영적인 특별 기도의 기동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래야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조선왕조실록에도 늘 그랬죠. 잠을 자 보초병이 잠깐 자는 동안에 이미 기습을에 들어와서 쌀 창고에 불이 나며 총기가 도난을 당하고 이런 일이 많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나라는 패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기도의 기동대가 있고 믿음의 방패의 기동대가 있으며 말씀을 가지고 검을 후두르는 그런 부대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스가 왜 있었겠어요? 모세는 기도의 부동대죠. 오직 그 손이 내려오면 패했습니다. 기도의 파워가 최고였죠. 그 봉사 구제의 부대는 아론과 훌이에요. 그 손을 떠받들고 있어서 봉사라는 받들봉자를 씁니다. 구제와 봉사하는 것이 아론과 훌이했어요. 그러면 칼부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 혼자 나갔나요? 여호수아하고 따라간 부대들도 있더라. 믿습니까? 그것이 다 연합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인들도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기자는 사단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가운데 아스루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했던 것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32장의 1절에 딱 첫째 내용을 보면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모든 일이 바로 30장과 31장으로 전체적인 것을 통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다 충성된 일 후에, 충성된 종이 된 후에, 완벽하게 사람이 만들어진 후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 이런 뜻을 하는 거예요. 집을 져놓고 완공된 후에 문을 제대로 걸어 잠그지 않고 잠을 잔다면 새로 이사간 집을 노리는 도둑들도 있다 그러죠. 앞문도 잠궈대고 창문도 잠궈대고 문이란 문은 다 잠궈야 돼요. 현관문으로 들어오고요, 창살문으로 들어오고요, 난간대로 들어오고요, 뭐 어딜 타고 들어오든지 문이 열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새롭게 완공된 어떤 그런 집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였을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할 때 사단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많은 시험이 있었는데 승리하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은 예배 잘 드리고 또 일주일을 잘 살아야지 라고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7절로부터 쫙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이유도 있었던 것이 오늘 충성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이전에 사단이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30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행사를 회복시키는 일을 벌입니다. 유월절은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했던 동기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유월절 행사입니다. 신약을 얘기하면 부활절 행사예요.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해서 부활절 행사죠. 다시 붙여 살활절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하고 노예 해방을 되기 이전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왕한테 있는 대로 퍼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한 것이 없고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만 다 재앙을 맞았어요.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미 출애굽기 말씀을 7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내주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내주기 이전에 유월절 행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넘을 유자 썼다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재앙이 넘어갔다 해서 넘을 유자예요. 재앙이 넘어갔던 그걸 통해서 누구 때문에 넘어갔느냐? 그 유월절 양. 하나님께서 그 양을 잡아갖고 가족마다 분깃마다 다 깨끗해서 다 음식을 나눠주면서 먹어라 그랬어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하고 임방에 바른 덕에 재앙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자만 하나님이 살려주고 그걸 안 바른 사람들은 재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뿐이었어요. 애굽의 백성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비밀을. 그 피를 바르는 그 비밀을 말이죠. 임방과 문설주 이 석갈의 모든 기둥들에 발랐다는 뜻입니다. 우리 영적인 석갈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머리, 생각, 마음, 눈, 귀 모든 기둥들에게 지금 이 신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바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 재앙의 먹구름이 지나가다가 피가 발라졌네. 그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간주하여 그 재앙을 주지 않냐고 넘어갔어요. 그 재앙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재앙입니까? 첫 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무조건 첫 것은 다 걷어가신다고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죠. 애굽인들이 막 그날 밤에 통곡을 하며 울음이 엄청나게 컸더라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로왕, 그 애굽인의 지금의 이집트의 왕인 그 왕의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양의 피에 그 덕으로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신약에서 예수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도다. 히브리 기자가
9장을 통해서 말했죠. 피 흘림이 없으는 제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바로 구약에는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영혼의 해방을 얻었습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는 티켓과 영생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유월절 행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울과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다 하나님이 다스렸는데 솔로몬 시대 때에 다윗의 율법과 율례 마지막 유언장 남겼던 열왕기상의 2장의 말씀을 다 잊어버린 채 1000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들 시대 때에 두 개로 나뉘어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38선이 그어진 것처럼 아픔을 만나게 되죠. 다 그것이 한 백성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한 백성이 이렇게 다 갈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베를린도 다른 나라도 다 자기의 동족이었는데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따로 세워지고 그리고 유다 왕 따로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더 유명한 이스라엘 왕 아합, 유다 왕 여호사밧 이렇게 자꾸 나뉘어지면서 서로가 정치 문제로 가지면서 사돈지간을 맺었더라라고 하잖아요. 아십니까? 우리가 영원권 받은 걸 잃어버린 시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기쁨이 사그러져 버린 거야. 이걸 바로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행사를 회복시키는 사건이 30장에 일어나요. 얼마나 놀랍게 이걸 해방시키는지 몰라요. 아십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간까지도 첫 번에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에 성령 받아 구하고 그리고 두들기고 찾고 했던 그 시절, 구할 적마다 방언이 열려지고 찾을 적마다 예언이 터지고 두둥길 적마다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받았던 그런 시절을 생명수계 교인들도 잊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믿습니까? 이 잊고 사는 것을 다시 살려야 돼요. 유월절 행사에 회복을 시켰던 유다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생명수계 첫 번에 딱 발걸음 들었을 때에 기쁘고 즐겁게 뛰었던 정말 이런 놀라운 기적도 있구나. 어떻게 방언 하나가 외국어 회화도 한대, 외국 사람하고 대화도 한대. 와 놀랍다. 아니 중학교 자격증밖에 없는데 영어가 줄줄 나온대. 그리고 미국 가고 캐나다 갔다 왔대. 자기가 받지 않았을지라도 그저 그런 어떤 입에 거품 물고 모바일 전도, 유튜브 전도, 문서 전도 하라는 뜻을 알겠습니까? 자, 오늘 유다왕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행사를 회복시키는 일을 벌입니다. 자, 유월절 양이라는 걸 꼭 구약의 문법적인 것으로 이것도 지켜야 할지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는 희생을 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한 거 가시면류관, 손발로 범죄한 거 못자고, 마음으로 진죄, 가슴에 창자고, 이게 아담과 하와가 진죄입니다. 이 죄를 다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사하시고 영원히 지옥 갈 뻔한 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을 주었어요.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믿음의 티켓이에요. 비행기 표나 고속버스 표 잃어버리면 여러분 태워줘요, 안 태워줘요? 내 돈 주고 샀을지라도 누가 그걸 인정하나요? 표딱지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 아까 표 샀는데요? 인정 안 해요. 표딱지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 태워줍니다. 비행기 표도요, 인터넷으로 다 결제했어도요, 티켓을 다시 바꿔야 돼요. 그래야 비행기 탈 수 있어요. 바로 이런 티켓을, 천국 열차 탈 수 있는 티켓은 믿음의 티켓입니다. 내 믿음 갖고 간다고 하지만 바로 그 티켓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계속 발전해갖고 천국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도록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비행기 안에 타고 가는 거는요, 화장품도 요만한 것도 다 뺏겼어요. 룰이 있어요. 비행기 내에 탈 것과 바깥에 붙여야 될 것과.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의 법을 지켜야 되는 룰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해야 천국 갑니다. 들어가서도 가이드 쫓아가든지 거기에 있는 초청한 사람들 쫓아가든지 제대로 룰을 지켜야 거기 살고 싶어? 10년 이상을 살아서 아무 하자 없고 범법자가 되지 않고 도둑놈이 주지 않아야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 되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길이 있고. 믿습니까? 바로 이러한 일을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
행사 회복을 시킨 일을 했습니다. 이걸 신약으로 바꿔서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할 때 사단이 쳐들어온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회개하고 오늘은 가서 예배 좀 잘 드려보자. 그럴 때 사단이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우리들도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할 때에 사탄이가 쳐들어오는 것을 믿으시고 이상하다 여기지 마시고 잘 드리고자 하니까 그래.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를 제대로 안다면 예배를 드렸는데 왜 사탄이 시험이 있어? 예배를 잘 드리고자 했는데 하나님 왜 저 영혼하고 왜 싸우게 만들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근심 걱정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 전부가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십니까? 세상에도 달리고자 하는 말 채찍질 더한대요. 잘 달리니까 채찍질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고자 하니까 시험이 있다는 거를 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셔야 돼. 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데 왜 도대체가 시험이 오는 거야? 어저께 몸이 안 아프다가 기도했는데 기도했으면은 안 아파야 되잖아. 근데 왜 또 아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때 부정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는 거예요. 난 하려고 했는데 왜 시험이 또 와요? 하려고 했는데 저 영혼이 왜 이렇게 나를 갈고요? 이런 것들이 하려고 했으니까 사단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까 봐. 그걸 쓰러뜨리게 하려고. 눈이 떠지고 몸이 괜찮아지고 부도가 막아지고 많은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럴 때 시험이 더 와. 왜?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 봐. 자기가 뺏어가려고 그 영혼을. 믿습니까? 더더욱 이런 걸 꼭 조심하시고 그럴수록 예배를 더 잘 드리고자 해야 사탄이는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는 직분 감당 잘하고자 할 때, 그게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6월절 행사를 마치고 31장에 우상 철폐를 하며 11조와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도합니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상들을 다 철폐해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30장과 31장은 꼭 읽어보시고 우상 철폐를 어느 정도 했는가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아. 11조 생활하라 그러고 감사 생활하라고 그 외에도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아십니까? 직분 감당 잘 하고자 할 때 사단은 쳐들어옵니다. 믿습니까? 아스로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경관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합니다. 가져가려고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곳을 봅니다. 자, 사단이가 어느 정도까지 쳐왔나? 자, 이제 방백들과 용사들 더불어서 막 의논합니다.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합니다. 못 먹게 하려고 다 막고자 하는데 그때 돕게 되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도의 심을 쉬게 하느냐? 6절 보면 군대 장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합니다. 성문 광장 자기에게로 무리를 모고 말로 위로합니다. 말로 위로하여 가로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엄청나게 위로하며 격려하죠.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자, 직분 감당을 참 잘했죠. 백성들 다스리는 일을 잘했죠. 자,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도 사탄이 시험이 왔다. 시험이 온 영혼들을 향하여서 각자가 목사가 준목이 전도사가 자기보다 낮은 직급을 가진 사람에게 직분 감당 잘해야 하네요. 내가 영혼을 사랑했는데 영혼에게 소망을 줬는데 영혼을 위해서 몇 시간을 일했는데 왜 나에게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단이가 뺏어가려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까 봐. 믿습니까? 엄청나게 시험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도의 힘을 내면서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은 육신의 팔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팔이로다. 육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가 똑같겠냐? 틀리지 않느냐? 생명수 교회는 전부 영적인 기도들 잘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안도의 힘을 내서 걱정하지 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면 끝나야 하잖아. 끝날 때 또 왔다니까 또 사다니까. 믿습니까? 오늘 16절 말씀 보면 산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그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하죠. 어느 정도 비방을 하느냐면 열왕기 하에도 보면은
18장, 19장, 20장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느 정도 비방을 하냐면, 야,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못 구원해. 너희들 대변과 소변을 먹일 뿐이야. 이러고 조롱을 해요. 근데 결국은 아스로 왕을 승리로 이끌게 되지요. 믿습니까?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이 또 왔어요. 그것이 열왕기하 20장에도 12절부터 쫙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왔냐? 형제처럼 달려왔어요. 야, 당신이 아수란 사내립을 이기고도 갑자기 암병이 걸렸다는데 암병이 나았어? 와, 대단하다. 칭찬과 인정과 동종을 동반한 사자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너무 놀랍다. 어떤 일로 인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느냐 라고 말했다는 거죠. 믿습니까? 사단이 모습이 바로 이렇게 쳐들어오는 것이 모양이 틀리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부정한 말이 하나님을 멈추게 해요. 복을 멈추게 하고 능력을 멈추게 하고 지혜를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은 항상 긍정의 입술을 가져야 돼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서 4장 12절의 말씀을 외우노라면 그걸 여러분의 생활의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시험을 만나고들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는가 보다 생각하라는 것이 사무엘하 16장 9절에 다윗이 시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시험으로 간주했어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시험을 주신다 생각 아니하고 저 사람이, 저 인간이 육의 입술로 육의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생명수교회가 창피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사,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 육적인 마음, 육적인 귀, 눈, 하물며 육적인 손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믿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이 7절로 8절로 말씀한 것처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은 아무리 아수르 제국이 큰 제국이라 할지라도 요나서 1장에 니느웨 성이 바로 아수르 제국이에요. 그걸로 가라할 때 두렵고 떨리니까 못 간 거거든요.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들은 육신의 팔로 칼을 휘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으로 휘둘 것이니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 뜻이에요. 똑같은 싸움을 해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칼을 휘두르는 거 틀리죠. 여러분이 율법으로 머릿속에 달달달달 말씀을 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난 사건 속의 말씀으로 아무리 영혼을 살려도 안 살려줘요. 하나님이 동반하 함께한 말씀이 들어가야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인간이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갔더라.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이 떠나갔더라 31절에 그러죠.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자 시험하셨더라. 31절에 나오죠.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분도 사단이가 달려올 때에 아스로 왕 사내립은 승리로 이끌었는데 오늘 칭찬하고 달려오는 사단은 못 봤어요. 여러분 칭찬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칭찬하고도 오늘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딘처럼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대. 사사기 16장 20절에 하나님이 떠나가니까 삼손이가 힘을 발휘했어요? 발휘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특별히 생명수계 교인들은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래 누가 시험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로 나오죠. 하나님이 시험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부정한 생각, 부정한 입술을 돌린다면 그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직분 감당 잘하고자 할 때 사단이가 쳐들어온다. 근데 여러분이 직분 감당 잘하면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를 느껴야 되는데 내가 직분 감당 잘하고 영혼을 위해서 상대하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회의 잘하고 뭐 청년부 회의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면 안 돼요.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거야. 오늘 충성된 일을 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잖아. 모세를 보십시오. 충성된 일을 하면 할수록 시험이 커. 출애굽기 7장부터 보십시오. 여호와 신이 임한 뒤부터 얼마나 시험이 센지. 여호와 신이 임하지 않을 때까지는 시험이 좀 덜했는데 여호와 신이 임하고 난 뒤부터 시험이 보통이 아니에요.
뱀이 되고 개구리가 되고 뭐 엄청난 능력이 나갈 적마다 바로왕은 더 강팍해졌다 그래요. 그걸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강팍해 했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모세는 무리바 반석의 물을 나오게 할 수 있었고, 메추라기와 만나, 지진이 일어나서 고라자손을 땅바닥에다 집어넣을 수 있었던 능력은 바로 그 시험을 통과한 뒤였어요. 믿습니까? 직분을 주실 적마다 왜 직분을 주면 더 편안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성경 쓰면 됐지 왜 성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좁은 길이라고 마태복음 7장은 말하죠. 누가복음 13장에 24절은 말하죠. 좁은 길을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갈 자도 없다고.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답니다. 그런 좁은 길이 어떻게 편안해질 걸 생각합니까? 명숙이어서 더 편안하고 싶은데 왜 안 편안하지? 이 사고방식이 사단이가 주는 생각이에요. 믿습니까? 일을 자꾸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다가 직분 감당한 게 누가복음 17장 17절 무익한 종이라 하라 그랬으면 무슨 시험이 오겠어요? 다윗 좀 보십시오. 사무엘하 24장에 인구조사를 열심히 했더니 사단이가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격동을 시켰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에 있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험인 것을 깨달은 후에 복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직분 감당 잘하고자 할 때에 우상철폐, 이 우상철폐는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우상철폐예요? 내가 무엇이 우상이 되어 있었는가? 여러분 버리고자 많이 애를 썼죠? 사치, 노래, 노는 거, 여행, 가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전부 여러분에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잠 더 자고 싶은 거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도 금요일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사탄이 역사가 있지? 이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버리면 버릴수록 사단이가 쳐들어오는 시기가 바로 그때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11절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웬 놈의 시험이 이렇게 있나? 반드시 이 시험을 넘어가면 분명히 보화가 있습니다. 그 시험들을 잘 넘기셔야 됩니다. 말씀의 정도는 알아서 말씀의 능력 주실 거고, 사업자는 알아서 하나님 물질복 주실 거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알아서 승급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시험은 극복하셔야 됩니다. 사단이가 쳐들어오는 시기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출폐하고 11조 감사생활을 했던 30장과 31장에 그렇게 히스기야 왕은 예배를 잘 드리고 직분 감당을 잘 하니까 축복을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를 32장 27절로부터 31절까지 내용을 잘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었는지, 금은 보석, 엄청나게 곡식, 기름, 포도주, 거기다가 뭐 소와 양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은 게 27절부터 31절까지예요. 그때 네가 받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신명기 8장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받았다 하지 마라. 두렵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애를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는 언제일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하시고, 우리가 첫째 예배를 잘 드리고자 할 때에 시험이 오는구나. 두 번째는 직분 감당 잘 하고자 할 때에 사단이가 쳐들어오는구나.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를 잘 깨닫고 아셔서 사단이가 올 적마다 기도로 물리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말씀의 검을 드셔서, 한번 저 영혼이 실패해서 화가 났다고 해서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도에 전진하는 그런 주의종과 성도들이 되셔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있습니까? 생명수교회 주의종과 모든 성도분들이 다 사단이 쳐들어오는 시기들을 잘 아셔서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는 귀한 교인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